할렐루야. 말씀 묵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장 6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피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번영과 고난의 때에 우리는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해가 떠 있는 그런 낮과 또 해가 지면 찾아오는 밤이 있듯이 인생 여정에도 번영의 때가 있으면 이 고난의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번영과 평안의 날이 조금 더 많이 누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고난과 시련을 좀 더 많이 겪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자, 그러나 이 번영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 사이클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애굽으로 내려간 이 선민 이스라엘의 번영과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번영과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번영과 고난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함께 나눌 것은 번영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입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의 번영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이민을 왔죠. 자, 약 400년이 지난 출애굽 당시에는 장정만 60만, 노인 부녀자, 어린아이까지 다 합치면 대략 200만이 넘는 그런 큰 민족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번성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영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아주 번성할 것을 약속해 주셨죠.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룬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번영은 아브라함과의 그런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분이심을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과도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도 약속을 하신 거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하고도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번영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번영은 뿐만 아니라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바로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번영은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보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은요, 이스라엘 그런 말살 정책으로 남자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이라고 하는 그런 애구방의 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남자 아기들을 다 살려줍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해 보면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에게 은혜와 복을 보상해 주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번영을 주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된 것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복음을 통하여서 일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번성케 하셔서 선민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또 이 선민의 공동체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번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봐야 될 교훈은 고난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입니다. 자, 선민 이스라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번영과 평화는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번성하니까 바로는 두려운 마음이 든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은 순전히 사탄의 음모예요. 그러나 이런 사탄의 음모는 여러분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성공하지 못했죠. 사탄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망하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고난이 어떤 유익을 줍니까? 많이 아시겠지만 먼저 고난으로 인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이 없이 평안하기만 했다라면요 아마도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극심한 고난 때문에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됐던 것이고 그 기도가 상달되어서 오히려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의 때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욱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유익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장미꽃 동산에 나타났습니까?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났습니까? 아닙니다.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났죠. 하나님을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평안하고 형통할 때보다는 고난의 때, 어려울 때, 아주 인간적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가시나무와 같은 그런 불꽃 가운데 나타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유익이 있는 겁니다. 또한 고난 중에 가나안에 대한 그런 열망을 가지게 되는 유익이 있다고 하는 거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계속 번영하고 평안했다면 이들이 가나안을 생각했을까요?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생각할 이유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고난 때문에 시온을 향한 그런 꿈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하늘나라를 열망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그런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번영과 고난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겪게 되는 그런 번영의 때와 고난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그런 번영과 고난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번영의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주신 복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의 때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해서 더 큰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번영의 때를 허락하시고 뿐만 아니라 고난의 때를 허락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때에 그것이 나의 능력으로 착각하거나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더욱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축복을 전하고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고난의 때에도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찾게 하시고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유익임을 삶으로 증거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